나로 강하네 가난한 날 구원해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맺으시 전에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밤에 서치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Let the weak say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Let the blind say I can see It's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Let the weak say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Let the blind say I can see It's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Hosanna, Hosanna to the Lamb that was slain Hosanna, Hosanna Jesus died and rose again Hosanna, Hosanna, Hosanna to the Lamb that was slain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님 날 구하게
히브리서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그 우월하심, superior, 월등히 그 super, 월등하신 그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월등하시고 어떤 선지자들보다 월등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신성 앞에 모든 천사들이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천사와 쇠 종들을 불꽃과 바람처럼 사용하기도 하시고 부리시는,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상속권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천사나 선지자들보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월등하신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될 분이다라고 히브리서 1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1장과 2장, 3장 계속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의 신성의 우수한 면을, 뛰어나신 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면에 있어서 어떻게 구약의 율법과 모세보다 월등히 천사보다 뛰어나신 사역을 하셨느냐, 그 예수님의 신성과 사역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믿음의 주님으로서의 월등하시고 뛰어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독자들에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도 뛰어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마귀에게 맨날 패배해서 열등감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서는 안 되고, 믿음이라는 것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들의 주인처럼 월등하신 뛰어나신 그 예수님처럼 월등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부터 뛰어난 인물들을 쭉 우리에게 말하고 이제 히브리서를 마감하며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다름질을 멈추지 말고 이 선한 이 다름질을 우리가 이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들을 싹 우리가 벗어버리고 열심히 믿음의 다름질 경주를 치고 그 상급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월등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히브리서와는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1장을 마치면서 이제 2장, 3장 계속 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한 달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좀 계속 제가 좀 증거하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에 1절 말씀의 첫 번째 구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1장의 결론을 도출하는 그러므로입니다. 앞에 1장의 내용을 우리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1장의 내용은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선지자들이나 어떤 천사들보다도 월등히 뛰어나시고 아름답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설명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본문 2장 1절로 4절 말씀은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이 예수님의 이 신성에 대한 말씀을 믿고 들은 독자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유념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가, 무엇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서 히브리서는 이 본문 2장 1절 말씀을 시작으로 히브리서 마지막 장 말씀까지 4가지의 경고를 유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장이 띄엄띄엄 좀 띄어 있긴 하지만 이 히브리서는 4가지의 경고, 하지 말라, 4가지의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첫 번째 경고가 오늘 본문의 2장 1절로 4절 말씀의 경고인데, 그 내용은 너희의 구원을 등한시하지 말라, 등한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의 이 사건과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것이 첫 번째 경고예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3장 7절로 4장 13절 말씀까지 보면은 불신하지 말라.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고 믿는 자들도 똑같아요. 불신하지 말라. 불신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여정에 치명타를 입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불신하는 죄를 지지 말라. 절대로 불신하지 말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좀 건너뛰어서 5장 11절로 6장 20절에 보면은 성장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습니까?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과 태도, 기도하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습니다. 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좀 더 많이 건너뛰면 10장 26절로 39절에 보면 침륜에 빠지는 것에 대한 경고, 뒤로 물러나는 거, 이거 뒤로 물러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도전이 와도 뒤로 물러나지 않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침륜에 빠지는 것에 대한 경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 불신에 대한 경고,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것에 대한 이 경고가 히브리서 전체에 쭉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네 가지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영적인 재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혹시 다녀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이아가라 폭포. 이야, 부럽네요.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동부에 아직 여행을 안 해봤는데 영상으로는 좀 봤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 데어데블이라 그러나요? 그 점프 아웃 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배를 타고 점프하고,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이 카약을 타고, 어떤 사람은 이 큰 그 드럼통, 나무 드럼통 속에 들어가서 점프했는데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죽거나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가요, 거기서 떨어지면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무섭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봐도 무섭던데. 근데 사람들은 무모한 도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합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에 대한 복음을 너희가 믿고 들었다면 절대로 그 우월하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것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 큰 크루즈십 한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 유람선 배를 한번 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김집사님 안 해보시면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 유람선 정박지가, 유람선이 이 바다를 한가운데 이렇게 통과하면서 나라마다 이렇게 항구마다, 아름다운 항구마다 들리잖아요. 그렇죠? 왜 들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곳 구경하라고 들리는 줄 아세요? 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내려주고 아름다운 곳에 가서 구경하고 뭐 사 먹으려는 게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분 배가 출발해서 목적지가 미국에서 저기 캐나다까지 가면은 몇 박 며칠을 가야 됩니까? 근데 그냥 직선으로 못 갑니다. 왜 못 갈까요? 왜? 첫째, 기름이 부족해요. 둘째, 그 사람을 그렇게 많이 태우고 가는데 거기에 기름이 가다가 중간에 무슨 저기 공중급유를 받는 것도 아니고 기름이 반드시 부족합니다. 연료가 떨어져요. 중간에 그냥 가다 보면. 그러면 그 망망대해에서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히터도 에어컨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배가 그냥 음식도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잘못하면 엄청난 재난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부족합니까? 음식이 부족해요. 물도 부족하고. 그냥 가면 중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최신 배라도요, 반드시 한두 개씩 중요 부품이 고장납니다. 그래서 공항도 그렇고 모든 항구도 그렇고 배를 부품을 교체하고 정박하면서 수리하기 위해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다 그냥 내려주기 위해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다 한가운데에서 엔진에 결함이 생기거나 이 부력 조절 장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고장나게 되면요, 그냥 깔아앉는 거예요. 그 깊은 바다에서. 그러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바로 이 똑같은 개념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배가 운행을 하다가 저 앞에 반드시 들러야 될 정박지가 있는데 그 정박지를 들르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 앞으로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흘러 그냥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라는 말씀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앞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저 멀리서 배를 타고 가면 여러분 앞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지 안 보입니다. 어떤 그 유튜버들이 제트스키를 타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 거의 앞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제가 이 설교 영상을 좀 참고하려고 봤는데요. 멀리서 흘러가는데 나이아가라 앞에 폭포가 있는 줄 몰라요. 그냥 흐르는 물로 보입니다. 근데 거의 다 갔을 때는 물이 엄청난 속도로 빨려 들어가는데 그 제트스키도 빨려 들어갈 정도의 강력한 그 압력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모릅니다.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앞에 나야가라 폭포와 같은 재난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흘러 떠내려간다. 이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이 드리프팅이라는 거예요. 드리프팅. 여러분 드리프팅 해보셨죠? 강에서 급류를 타는 거. 이 급류 타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 재난이 있는 것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뭐 인생에 이 문제에 급류를 탔다가 저 문제에 급류를 탔다가 괜찮을 것 같으면 또 앞에 집채만한 바위가 있어서 부딪히고 그리고 이리저리 이쪽 파도 저쪽 파도 이런 인생의 고난 저런 인생의 급류에 막 부딪히면서 그 급류를 타고 드리프팅 하다가 이리저리 드리프팅 하다가 진짜 저 앞에는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재난이 있는지 모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지고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우리가 구원을 등한시 여기게 되면 그런 재난이 우리 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가다가 재난을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끔찍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선지자와 천사보다 월등하게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에 관한 이 큰 구원에 관한 이 은혜의 말씀을 1절 말씀에 흘러 떠나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유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념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더 쏟아서 하나님의 이 구원에 관한 말씀과 은혜에 대한 것들을 더 크고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더 간절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념하라는 거예요. 유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기도 하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흘러 떠내려 간다는 것이 문제. 드리프팅 이리저리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믿음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뭐 교회로부터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자기의 사명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이리저리 급류를 타다가 앞에 있는 재난 앞에 그냥 거꾸로 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오래 믿었는데도 복음을 듣고 깨닫기도 하고 은혜도 받는데 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이유는 말씀과 나 자신이 융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융합. 여러분 융합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서로 다른 두 물질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는 일을 가리켜서 융합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말씀과 나 자신이 융합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왜? 그 이유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그 이유는 두 가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융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첫째로 야고보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의 은혜도 받고 깨달음도 있어요. 예수님도 믿어요. 근데 왜 내 생각은 말씀과 따로 놀고 왜 내 의지는 왜 말씀과 따로 놀까요? 왜 기도해야 될 마음은 있는데 일주일을 지나서 돌아다 보면 기도만 못하고 다른 건 다 했어.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결심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 안타까움도 있는데 이 몸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기도해야지. 근데 일주일 지나보면 기도를 5분도 안 했어. 지난 1년 지나보면 기도를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별로 없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말씀과 내 자신이 왜 융합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왜 안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 그래 내가 오늘 가서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해줄 거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막상 생각과 마음이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우리 안에 다른 찌꺼기들이 너무 많아.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속에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을 먼저 버려라.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들어있냐면 야고보서는 이게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말과 행동으로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 악하고 더러운 찌꺼기들이 여기 너무 많이 박혀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이 속에 이게 뭐 암덩어리와 같이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여기 지금 내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내 속에 지금 어떤 무서운 죄가 있는지 몰라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걸 알면 회개할 텐데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하도 많이 쌓여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악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눈에서, 귀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웃 가운데에서 악이 막 흘러 넘치니까 이게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 거예요. 들을 때는 좋은데 이거를 순종하려고 보니까 이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차 있는 이 악한 찌꺼기들이 나를 완전히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니 무슨 말씀과 융합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먼저 너희 속에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의 찌꺼기들을 좀 토해내라. 그래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첫 번째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복음 중에 무엇을 먼저 말씀 터치하셨습니까? 무엇을 먼저 건드리셨습니까?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 너의 마음에 넘치는 악의 찌꺼기들이 있는 거, 그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은 인격입니다. 우리의 뼈들어진 인격을 고치지 않는 한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입을 열어 산에 오르사 가르쳐서 왜 심령을 먼저 건드리셨냐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마음과 인격을 건드리시잖아요. 너의 마음이 문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너희의 그 위선적인 태도가 문제다. 아무리 채소와 11조 박하에 11조를 드리는 게 너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어거지로 불평불만하면서 하는 거, 고지주의와 형식주의라는 거 역겹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요. 우리의 먼저 말씀 듣기 전에 마음에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내 안에 나를 더럽히고 남을 더럽히는 이 죄악의 찌꺼기들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우리가 그것을 파내고 토해내야 돼요. 여기서 말씀 듣는 거 1시간도 안 됩니다. 요거를 파내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돼요. 저거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말씀하고 다른데, 내가 저거 깨달은 바하고 다른데, 아이고 저거 틀렸는데, 아이고 저 목사님 엉뚱한 소리 하시네. 이건 온유한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그러므로 너희 속에 진정으로 역사하는도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순전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융합의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생의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요. 잘 들으세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우리가 화합하잖아요. 융합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 들으세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 들은 바 말씀 때문에 내가 교만해집니다.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분열하는 교회를 들여다보세요. 평신도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말씀도 잘 모르고 아유 저 목사님 저는 말씀도 잘 몰라요. 그냥 시키시는 것만 할게요. 그런 분들이 문제 일으킵니까 교회에서? 아니에요. 말씀 많이 아시는 분들,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 목사보다 말씀 더 많이 알고 안 듣는 목사님 설교가 없고 하루 종일 말씀만 듣는 분들, 어디 주제 말하면 성경 어디 펴세요 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항상 오면 교회 문제 일으키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위선자들이 됐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 잘 알고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좋아하고 자기 과시하기 좋아하는 분들 삶을 들여다보세요. 나도 다 알아. 나도 한때 열심히 했어. 나도 오래 다녀봤고 신앙교회 생활 해봤고 그 목사 목회도 알고 교회도 이민교회 잘 알아. 그런 분들 삶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역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면 뭐합니까? 한마디 순종하지 않는데 말은 잘하죠.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왜 그렇게 호되게 질타하셨습니까? 너희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거 지겹다는 거지. 진절머리 난다. 너희 속에 사랑이 없는데 여러분 와이프 남편한테 여러분 사랑해 말만 해보세요. 100마디 말보다요. 여러분 남편이 여보 오늘 나 김치찌개 먹고 싶어. 그러면 요리를 잘하든 못하든 김치찌개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와이프가 여보 그거 좀 안 하면 좋겠어. 그러면 루이비통 백을 사주는 것보다 그런 행동 안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게 좋고 자녀들이 부모님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거 모르시냐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이게 무엇인지 모르시냐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그런 위선적인 분들의 특징은 이중적이에요. 위선적이에요.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삶의 행위가 달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 날 건드리지 마라. 나는 다 안다. 이런 태도로, 위선적인 태도로 살아가면서 디모데후서 전서 6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교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서 핵심은요,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요, 말씀에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그 말씀을 고난이 와도 순종하면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버립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요, 깨달았어요. 근데 내가 말씀과 화합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능력이 내 속에 살아서 계속 나를 푸시합니다. 그런데도 거부하고 내버려 두면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져 버려요. 우리의 마음이 가마를 잊어버리고요, 말씀을 들어도 졸아요. 딴 생각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리고 변론을 가는 데마다 변론을 일으키고 논쟁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갈등을 일으키고 자기 변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늘어놓지만 자기를 위한 태도로 말씀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보세요. 진짜 저게 주님을 위한 말인지 자기를 위한 말인지 다 자기를 다른 사람 다 틀렸고 자기만 맞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마음이 부패해져 가지고 그런 위선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래서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알아도 그 손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징계하실 때 누구부터 징계하시는 줄 아세요? 목사부터 징계해요. 왜? 목사가 말씀 제일 많이 아니까.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직분자, 평신도 순서로 징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많이 알고 행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듣지 않는 편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듣고 순종하지 않을 바에는 그걸로 정죄당하지 말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그랬어요. 모르고 죄를 짓는 자가 덜 맞지, 알고도 죄를 짓는 자는 나중에 반드시 더 두드러 맞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직분 안 받는 게 낫습니다. 그건 소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온유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내 속에 넘치는 악과 더러운 것들 뽑아내세요. 근데 이 과정이요, 죽을 때까지예요. 하루아침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게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유, 목사님 언제 연단이 끝나고 고난이 끝납니까? 죽을 때까지라니까. 주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요. 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 투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을 온유하게 만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듣고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결단해도 안 되지만 또 하세요. 그러면 2발자국 갔다가 5발자국 퇴보해도 다음에 또 10발자국 가고 1발자국 퇴보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2번째 2절로 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복음을 등한시 여기게 되면 율법을 범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응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율법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등한시 여기는 자도 더 큰 보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는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보응을 받았죠. 그렇죠?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보응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구약의 결론이 결국은 실패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버림받고. 이게 실패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의 구약의 실체요 본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천사보다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보응을 받게 됩니까? 성경은 수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보응을 받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정죄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냥 그대로 사탄의 자녀의 권세에 머무르는 거예요. 믿는 자는 무슨 보상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마귀의 자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약에 내 입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천국문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거,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보상이고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등한시 여기고 이 큰 구원의 은혜에서 우리가 떠나려 가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보응이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과 여러분 꼭 융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렵지만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급류타기를 하는 일을 여러분 이제는 멈추세요. 우리 앞에 엄청난 재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과 인격과 마음과 여러분의 행동을요 말씀에게 복종시키세요. 말씀과 하나 되세요. 말씀과 하나 되셔서 그것과 융합하여야 우리 안에 영적인 열매가 맺힙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요, 야 베드로가 이 말을 베드로가 했네. 성경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닌 지 한참 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왔습니다. 뭔 말입니까? 다른 제자도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막 수석장로님 이런 분이 목사님, 내가 평생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많은 것을 다 바쳤고 헌신했습니다. 내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아닙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과 저 중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버린 모든 거 보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부모, 자식, 재산,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 쫓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버린 거 많이 있죠. 많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버린 거에 대해서 예수님 100배 보상을 주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모님을 버리면 부모가 100명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녀를 버리면 자녀가 형제를 버리면 형제가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면요 주님이 내 부모를 위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면요 주님이 내 남편을 위하고 내 아내를 위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를 위하면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버린 것이 혹시라도 있으면 주님이 그 버린 것에 대한 대상에 100배나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고 100배나 예수 알게 하실 것이고 100배나 예수님 사랑하게 하실 것이고 100배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그거보다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내가 주를 위하면 돼요.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복음과 사명을 내가 위하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잘해드리는 것보다 내가 내 부모 자식 잘해주는 것보다 주님이 100배, 1000배, 만배, 억만 배 더 그 영혼 잘 케어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고구마왕 전도 그 김규동 목사님 그분도 와이프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렇게 여기저기 놀러 다니자,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나중에 예수 믿고 그 목사님 관장하는 말 들어보면 그때 진짜 교회 나가려고 그렇게 꼬셨어요? 아니지. 내 말 복종하려고 내가 그런 거지. 내 말에 복종시키려고 내가 거짓말로 꼬신 거지. 믿기는 뭘 믿어.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그거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하면 주님이 우리와 우리 가족을 위합니다. 저도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세상에 그런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누구 자식 가족 하나도 임종을 못 보고 홀로 그 선상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왜 가슴이 제가 안 아프겠어요? 갈 수도 없는데. 그리고 7개월이 지나서 올 여름에 7년 만에 한국을 돌아가서 그 본 안치소에 가서 그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이 왜 제가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지하 10평도 안 되는 시궁창 냄새나는 새빵살이를 면치 못하고 작년까지 거기서 사시고 계셨어요. 지금. 그리고 올해 이제사 임대 아파트, 여러분이 뭐 그런 아파트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셔서 살고 계세요. 저희 여동생들 챙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주님 앞에 너무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주를 위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가보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돌아봐 주십시오. 주님이 돌아보시고 케어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께 맡겨요.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어요. 보지도 못해요. 주님께 맡겨요. 어떻게 생각하면 비참하죠. 그러나 주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저들의 영혼을 지금 터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저들의 영혼을 지금 만지고 변화시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질 때야 비로소 보람을 느끼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목사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위로 삼지 않고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면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 믿지 않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고통스러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 사랑하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주님께 아뢰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염려할 바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하는 거 안 돼, 별거 없어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는 거 주님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주의 교회와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께 희생한 그 모든 거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보상하실 거예요. 대신에 박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도 구원받고 여러분의 가족도 영생 얻게 해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서 급류에 휩쓸리듯이 위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서 살다 보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등한시 여기고 살면 우리 앞에 어떤 재난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갖기를 여러분 유지하시고 듣는 것보다 순종을 속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하나 부르고 이제 같이 우리 기도에 하겠습니다.